할렐루야. 오늘 한글날이라서 좀 쉬셨는데 우리나라 한글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관심 갖고 배운다고 그래요. 베트남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배운대. 한국 가고 싶어서 아니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잘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미국에도 대학들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유럽에서도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한글이 지금 이 시대만큼 인기가 있던 시대가 있었을까 싶어요. 이게 1446년에 공포가 된 1443년에 만들어지고 3년 동안 세종대왕께서 온 나라에 공포를 못했어요. 반포를 못하고 있다가 많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반대를 받고 이거 발표하시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백성들에게 이게 3년 동안 마치 실습을 하듯이 이렇게 살며시 퍼뜨려 봤더니 너무 빠르게 배우는 거예요. 한나절 만에 글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선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다라는 훈민정음으로 이름을 내서 이것을 반포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올해 578년이 된 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어하고 한문하고 좀 다르니까 말은 하는데 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이거는 반드시 그 어려운 한자를 배워야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쓸 수가 없었던 게 중국에서 오는 그런 중국 한자의 한계였어요. 이거는 주로 조금 이 박식하고 양반가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훈장님 밑에 가갖고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해갖고 이거를 터득을 하니까 어른이 돼서도 잘 표현했어요. 한글을 우리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는 거를 잘했다고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것들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떠한 법적인 이런 거에 대해 호소를 하려고 해도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백성들이 늘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도 많았어요. 노비로 이미 모든 계약이 끝나서 다 풀어지게 돼 있는데도 주인이 거짓말을 해서 너 계속해서 노비라고 말하니까 몇 년이고 더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약서를 알지 못해갖고 읽을 줄을 몰라갖고 기가 막힌 일들이 백성들 안에서 벌어졌다는 걸 알아요. 반면에 이 귀한 글을 만들었는데 집현전 학자들은 이거를 쓰면은 중국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상과 이런 성리학이 너무나 값없이 처리가 된다. 일반 백성들이 글을 함부로 읽으면 세상 망한다고 이렇게 임금님을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졌던 이 세종대왕께서는 그 모든 반대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귀향도 보내고 감옥에도 갔고 잠시라도 입 다물게 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반포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일순간에 이 업문을 배우게 돼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들이 펼쳐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표현할 줄 알게 됐어요. 표현의 풍성함을 갖게 됐어요. 사회도 비판할 줄 알게 됐어요. 홍길동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요 한글로 쓰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로 읽어가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생각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글 속에는요 여러 가지 철학적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천지인,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 그런 걸 가지고 글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상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됐다는 거죠. 음과 양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와 아는 음과 양을 표현하는 거, 안쪽으로 점이 찍히느냐 바깥쪽으로 점을 찍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런 부분들이 위로 찍히느냐 아래로 찍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가 하면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 뜻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네요. 우리나라 말로요 표현 못할 외국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수많은 외국인 이름 나오죠. 외국의 어떤 장소 이름 나오잖아요. 지역 이름. 그거 다 히브리어에 거의 가까운 표현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말이 표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모습으로, 귀한 역할로 쓰이고 있어요. 자, 이런 한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어 성경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은요 복음을 전달받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바깥에서 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일본에 이수정 같은 사람이 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갖고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한 세계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보급되고 빨리 사람들 속에 정착을 할 수 있었느냐? 한글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교회에서 읽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일반 이 평민들이 한글을 터득하는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한글 성경과 한글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들어져가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면서 한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당연히 우리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썼는데 야, 이거 다 한문으로 쓰는 거였으면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된 걸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다 파악이 가능하죠. 우리 언어로 읽으니까 이 내용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이 짤막한 기절 속에서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8기절 속에서 다 이게 지금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쫙 읽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 이야기,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설교로 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은 그냥 눈 감고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거를 구조적으로 성경 전체 공간복음서 전체의 구조하에서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집중하고 하셨거든요. 갈릴리 중심으로.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그의 방향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사역으로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로를 방향을 잡아줄 때 예루살렘 쪽으로, 그쪽으로 게시판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내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기에 지금 핵심 부분이에요. 이 성경 부분이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교회가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야 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갈릴리 사역에서 무르익은 그 사역이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커다란 덩어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무슨 이런 것입니다라고 번역해 놓거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읽어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향하여 발길이 옮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름대로 정보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방향이 그 근처에 있는, 항상 한 솥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질문의 방향이 간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도 초점을 맞춰보셨고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가도 한참 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멀리 있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입니다 라고, 이게 구약의 신앙 정신으로 가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해가던 시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훗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레미야 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죠?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낯선 사람을 초면에 소개받고, 처음에 소개받는 단계가 있어요. 중매를 한다면, 그렇죠? 처음 소개하는 단계, 초면의 단계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인사하는 그 자리. 어떤 분들은 다방에서 만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짜장면 집에서 만난 분도 있다 그러고, 어떤 집은 어디 식당에서 만났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초면단계. 마치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쪽 집에서 중매장이, 이쪽 집에서 중매장이가 서로 합의하여서 몇 날 며칠 날 만나게 해주시다. 이래갖고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처녀 총각을 소개시켜주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낯설은 단계예요. 여러분, 이 낯설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렇죠? 교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면서 그의 고백적인 신앙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는 초면의 단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런 식의 어떤 낯설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낯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게 낯설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낯설고,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낯설고, 모든 게 다 낯선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낯선 단계에 있는 성도들, 처음 온 초신자들, 여러분, 그래서 주목하여 보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주워 들은 이야기처럼 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난하거나 그거 틀렸다고 조종하면서 꾸짖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 한번 만나보니까 다음에 한번 좀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 해갖고 호감을 느끼는 단계가 있어요. 호감의 단계.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도 될까요? 라고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면 호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호감의 단계로 이제 서서히 가기 원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여기서 정착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서도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나 못하나 이거를 시험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정말 묻기에 무리가 되는 단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이것도 재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거 결혼 경험도 했는지도 물어보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뭐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다 물어보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 저희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중매하는 분들은 진짜 신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모든 걸 다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뚜쟁이들, 저희 뭐랄까 중매쟁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과장된 게 많답니다. 내가 이 속았다는 둥 막 이런 소리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해오는 거예요. 저 여자에 대해서도 좋게 포장, 남자에 대해서 좋게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포장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면서 그 포장이 정말 맞는 포장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오면은 즐겁고 교회 오면은 행복하다는데 정말 그런가 안 된 그런가 느껴보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셨던 말들이 과장이 아니고 진짜가 되도록 정말 우리는 새가족들에게 정말 호감스럽게 다가가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인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모든 관계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정착하고 어떻게 신앙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바로 나설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있다면 이제 만남이 지속될수록 마치 오래 사귄 친구 같은 느낌, 곧 우정의 단계가 들어가요. 우정의 단계. 우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친밀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요 단계에 있어요. 3년 사귀었거든요. 3년.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같이 살았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아가페 하느냐 물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입에서 나온 그냥 우정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필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정이에요. 우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정의 단계에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단계쯤 가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중심하여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으면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헤아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평소에 담겨 있었던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마음이 열려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쯤에 오면요 사실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조금 상징적인 것이나 좀 의미가 조금 이렇게 난해한 것도 품을 수 있는 힘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정이 있는 친구에게 말입니다. 우정이 있는 친구에게 조금 말이면 그 친구가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어도 품잖아요. 그렇죠? 아, 너 왜 그래? 전에 안 그랬잖아 하면서 그냥 그 친구가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상 행동을 했는데도 친구잖아요. 우정을 안 끊잖아요.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단계가 돼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친구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에 이런 대화할 때 자기랑 자기 가치관이랑 안 맞는 지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맞는 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하고요. 잠시 또 냉각 기간도 갖고요. 잠시 말입니다. 삐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그들은요. 우정의 단계에 이르는 친구처럼 서로의 희망도 말할 수 있고 서로의 꿈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고민과 서로의 상처도 나누고요. 서로가 어떤 때 좌절을 했었는지 어떤 때 절망을 했었는지 어떤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불안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말하고 교제하는 단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단계까지 갔다가도 돈 문제에 걸리니까 그냥 또 헤어지더라고요. 네. 돈 문제, 혼수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면 나온다고. 아니면 돈을 자꾸 꿔갔는데 안 갚는다거나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실망한다고요. 이거 신실하지 않네. 이거 정말 내가 계속 이 사람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의심을 갖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남녀 관계는 그런 게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점검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주님 안에 자기가 올인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투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 저울질하는 단계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때에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초청합니다. 주님 앞으로 결단하며 나갈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하면서 결단하고 촉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언제까지 이 우정 단계라도 내가 유지하고 싶고 이 호감을 나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나는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태도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거치셨을 거예요. 이런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단계를 즐기면서 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분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주님과 우정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말 때, 여러분 힘들고 너무 할 때에 그냥 잠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해갖고 잠수 타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뭔가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진짜 친구들은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오면은 또 환영해 주잖아요. 이런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변에서들 말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내게 뭐를 해도 주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서글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요. 실망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정의 단계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오느냐? 친밀의 단계가 와요. 친밀. 이 친밀의 단계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고상하고 귀한 단계예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관계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게 친밀의 단계예요. 여기는 말입니다. 결혼의 단계와 같은 거예요. 결혼해서 모든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고 같이 그렇게 친밀한 단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침묵도 언어가 돼요. 이 단계가 가면 여러분 친밀한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아도 알아요. 아주 친밀한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우시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우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고백하는 소리 다 들으시면서 침묵하셔요. 한마디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하고 계셔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침묵을 뭘로 하나 표현했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바로 하나님의 눈물방울을 상징하는 그걸로 표현을 해내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주님과 말하지 아니하여도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 침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침묵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의 커튼을 거두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얘야 하고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말하지 아니하시지만은 그 심장 고동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침묵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령하고 고귀한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속에 있어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 버리십니까? 왜 나 안 돌봐주십니까? 나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서 사실은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온 백성을 지금 구원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너를 통하여 이 모든 백성들 지금 구하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아무리 넓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넓은 식견을 가져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어요. 마치 맹인이 코끼리 여기 앉아 잡아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역설로 표현하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이 찬양 가사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경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친밀함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나의 그 신앙의 결단이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깊고 깊은 영적인 하나됨,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온전히 가서 잠겨지는, 들어가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에 언어로 나갈 때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신음소리 아니라 그냥 주르륵 흘리는 눈물만 보아도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의 이 아픈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며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가슴을 풀고 달려와서 끌어안으시는 것, 당자를 보자마자 달려가고 계신 아버지같이 내게로 다가오시어 나를 온전히 그 품에 안아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 하나님 경험이 딱 좀 맞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런 든든한 신앙 고백과 든든한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안에 이런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 영혼이 늘 찾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모든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선교사님이 주신 그 차가버섯 그 티백이 있어요. 이거를 물통에다 물을 하나 이제 한
5리터인가 6리터 되는 큰 통에다가 넣고 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한 10분, 20분 지나면 얘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이 팩이 떠 있어요. 그냥 티백이 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그 차가버섯이 찬물에서 우러져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 차가버섯의 그 색깔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랄까 갈색물이 쫙 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밑에 쫙 고여요. 그게 아래쪽에 이렇게 고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통 전체가 다 그 차가버섯 그 액기스에 거기서 우러나온 걸로 가득 차요. 그럼 제가 그거를 따라서 마셔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일치되는 단계에 이를 때 내 모든 엑기스가 하나님께로 빠져져 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딱 흡수되어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영적으로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내가 녹아지고 그 안에서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신앙 고백,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며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예수님, 이분의 이 모순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말을 사인 삼아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내 욕망과 내 어떤 계획과 내 어떤 패턴이 너무 강하면,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것이 안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묻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일까를 묻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깊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무엇이 하나 반드시 따라줘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뜻이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믿어지면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가 있는 곳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는 그 모습이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며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이 길로 순종하여 가는 때에 자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자기 앞에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신앙 고백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순종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